오늘 올해 저희 교회의 비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먼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겠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리브가랑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가정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를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고난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어떤 갈등과 또 고뇌의 시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같은 상황에서도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희락, 내 안에 샘솟는 희락,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정말 상황은 많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것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바로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삭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엄청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딱 한 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애에 내가 본 자식은 이삭 한 사람뿐이지만 이제 이후로 이삭이 결혼을 하기만 하면 어떤 걸 생각을 했겠어요? 내 자식이 엄청나게 손주를 낳을 거다. 한꺼번에 막 8마리, 11마리 낳는 돼지는 아니어도 아마 거의 버금가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임신해 있고 막 이렇게 돼서라도 좌우지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아마 돼 있지 않겠나, 뭔가 이런 걸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에 결혼했어요. 40에. 올해 40이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40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60이었으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죠. 2년이 아닙니다. 1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저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저희도 속 타지만 양가 부모님은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애가 안 생기냐. 지금의 쌍둥이도 6년 만에 얻었는데 6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것이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다. 이것이 가뜩이나 약속이 있었잖아요. 땅에 티끌같이 주겠다. 또 하늘에 무별같이 내가 주겠다. 분명히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게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을 줄여서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정은 문제 없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인데도 어떤 문이 닫혀 있어요. 태문이 닫혀 있든지, 어떤 경제의 문이 닫혀 있든지, 건강의 문이 닫혀 있든지, 뭔가 승진의 문이 닫혀 있든지, 사업의 문이 뭔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정인데도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데도 뭔가 문이 닫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서로 막 싸워요. 이삭의 가정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이 가정 안에 서로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정이니까 한 번도 볼멘 소리 난 적 없고 그릇 깨지는 소리 난 적 없고 서로 반목도 없고 서로 토라지는 것도 삐지는 것도 서로 싸우는 것도 이런 게 없는 가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좀 큰 소리가 좀 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서로 싸우고 이게 뭔가 이렇게 문들이 막 닫혀 있어요. 재정의 문이든 건강의 문이든 뭔가 이렇게 막 문들이 닫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 아니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내 가정에 이렇게 막 아프고 내 가정이 막 이렇게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가정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는 임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가정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정인데도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 어떤 문이 꽁꽁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려도 이 문이 해결이 안 돼요. 또 겨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더니 막 서로 싸워요. 서로 막 다투고. 하나님 나라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난데없이 풍랑을 만나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니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요.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가는 이 앞길에 풍랑이 일고 혹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식량이 떨어져 며칠씩 굶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동네에 들어가려는 동네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쫓김을 받기도 하고 박대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도 제자들의 삶에는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욥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욥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아니니까 욥의 가정에 그렇게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자, 욥기 1장 5절, 욥의 믿음의 한 단면을 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욥이 꼭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번제? 회개의 번제. 아들들이 잔치하는 동안 무슨 실수를 했는가? 그거 아닌데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을 했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을 해버렸거나 그랬을까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 가정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믿음 있는 가정이고 경건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어두운 고난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정임에도.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의 가정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말씀이 있는 가정이지만 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어떤 종류의 문들이 지금 닫혀 있을 수 있겠죠. 이 문들이 벌써 2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허구한 날 싸우나? 맨날 다투나? 왜 이렇게 맨날 갈등하나? 언제쯤이나 이것이 끝날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이삭의 가정 안에 이 태문이 딱 닫혀 있을 때 오늘 이삭이 뭔가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정의 뚜렷한 특징의 모습이에요. 자, 문이 닫혀 있을 때 이삭이 뭘 하는가? 21절 말씀.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문제가 이 가정 안에 있어요. 문이 딱 닫혀 있는. 그랬을 때 이삭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정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다친 장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가정,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정이 아닌 가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차이가 뭔가? 리액션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 때문이지. 하나님 나라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20년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가정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닫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나요? 들으셔서 응답하셨어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걸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가정의 모습이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체험하셔야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에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거죠. 기도로 문제를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가정에 담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담이 있어요. 오늘 이삭의 가정에는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담을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뭐가 다른가? 담을 만났을 때 이 담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아, 담이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아, 여기서 돌아가란갑다. 여기서 그만하란갑다.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담을 만났기 때문에. 장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정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이 담을 뛰어넘어야겠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20년째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기어이 기도로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아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정 뭐가 다른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극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이든 철옹성처럼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20년이 됐으니까 좌절할 만도 한데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아내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걸 체험하는 가정, 이 복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한 가정이고 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올해 저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 구하라. 자, 두 번째,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문제 하나는 해결된 거죠. 태물이 닫혔던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탄식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태의 문이 닫혔던 문제를 하나 딱 극복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막 싸운 것도 아닌데 막 자녀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 거기에는 오직 사랑만 가득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뭐 그런다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정도 서로 갈등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 가정도 서로 싸울 수 있구나. 다툴 수 있구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고집부리고 팽팽하게 맞설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 가정이요. 이 야곱이 에서의 어디를 잡고 나왔어요? 발 뒤꿈치. 기어이 그걸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정의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과 뭐가 다른가? 자, 리브가가 이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막 갈등하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삭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기도로 풀어요. 이 모습이에요. 자, 리브가의 기도하는 모습.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따라서 합시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나라 가정입니다. 아까는 문들이 막 닫혔을 때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은 또 막 서로 막 갈등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번에는 누가 기도합니까? 이번에는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에 그러므로 없어서는 안 될 이것. 문제 앞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정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오직 기도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하는 거죠.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비가 기도하고 어미가 기도하고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겸손한 모습을 봅시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나 재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 막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비, 기도하는 어미,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가정에는 조금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요. 좀 지식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비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어미의 입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돌파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오는 사람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누가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들이 닫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할 지혜가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 나는 대답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려놔졌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리브가에게 이제 눈을 열어 비전을 주십니다. 자, 23절.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 허구한 날 막 싸우고 막 발뒤꿈치 잡아당기고,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뱃속에서부터 싸우네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형 동생 할 것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못 살겠다는, 너무 배가 아프니까 맨날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게 옆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죠. 저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되려 그러나, 저 아이들 이제 앞으로 커서 뭐 되려 그러나,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이 두 아들들은 앞으로 이제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맨날 싸우니까.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지금은 이렇게 막 심란하게 싸우고 너를 막 힘들게 하고 네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러지만, 나는 이 아들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앞으로 이 아들들을 인도할 거다. 내가 앞으로 이 아들들이 되도록 세워줄 거다. 내가 붙들어 줄 거고, 내가 주장할 거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지금 23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에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찬양했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 가정, 어떤 가정인가? 날마다 서로에게 상냥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에게 고운 말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 되면 진짜 환상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서로 막 아파하고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서로 막 핥히고 그런데 뭐가 다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정.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심란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심란한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비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놀랍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확 열리면 지금의 심란한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정이에요. 진정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좀 지나가기를, 이 문들이 좀 빨랑빨랑 좀 열리기를, 그게 아니라 지금 만난 이 문제 앞에 20년째 꿈쩍 않고 있는 이 문제 앞에 기도로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찾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는 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버리는 가정. 하나님 바로 이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지만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 남편은 아내에 대한 비전. 앞으로 이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될 거냐, 앞으로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될 거냐.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게 그지없지만 앞으로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거고, 이 두 아이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거다. 이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정의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정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아비, 기도하는 어미. 저는 제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서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아버님의 모습, 응접실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 저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어이 기도로 뚫어버리는 아버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경우에는 어떡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면서 나아갔던 지혜로운 어머니의 기도. 그러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임하고, 그래서 현재의 답답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지 이 비전이 확 열리면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 때문에 안달복달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참 심란하고 그지없지만 장차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 바로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나라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